오늘은 반갑습니다. 주 안에서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은 복음서 이 6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에는 사복음서의 마지막 책인 요한복음을 시작하며 요한복음의 개론적인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을 주제별과 장별로 좀 더 심도 있게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럼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의 구조적인 특징을 설명드리려 하는데, 요한복음을 크게 구분해 보면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1장부터 12장까지는 예수님의 공적 사역을 중심으로 되어진 일들, 즉 표적과 논쟁과 강론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지난번 앞서 말씀드린 표적이 여기에 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13장부터 17장까지는 제자들과의 토론과 고별 강론이 이어집니다. 여기는 무리들과 사람들과 같은 광범위한 선포가 아닌 오직 제자들에게만 전달하고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사역적인 측면이 강하게 부각된 부분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마지막 19장부터 21장까지는 순환과 부활의 경험에 속한 일들로 사복음서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부활을 포커스로 대단원의 예수님의 사역의 마무리를 짓는 부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1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 중에 1장의 처음부터 18절까지의 서문을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서의 첫 단락이 1장 1절부터 18절은 세례 요한의 등장으로부터 시작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행적을 본격적으로 기록하기에 앞서 말씀이라는 이미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과 그에 대한 세상의 반응을 보여주는 신학적 서론 부분입니다. 이러한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요한복음은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장엄한 스케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즉 요한복음은 공강복음서들과 달리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나 탄생기사 혹은 공생의 사역의 계시를 필두로 하여 전개되는 것이 아니라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은 이전의 시간, 곧 세상이 있기 전 영원의 세계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요한이 독자들을 아득한 이전의 시간으로 이끌어가는 것은 그의 복음서의 서두에서부터 그리스도의 본질과 존재에 관한 분명한 입장을 제시하기 위함입니다.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지난 설명드린 대로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의거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도록 하는 데 있다라고 말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성자로서 성부 하나님으로서의 보내심을 받아 인류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해내실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이 증거를 사람들이 받아들여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 본서의 기록 목적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삼위일체 교리에 익숙한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겠지만 이 문제는 실상 오랜 세월 동안 교회 역사를 논쟁과 분열로 몰아넣었던 민감하고도 중대한 문제였으며 오늘날도 많은 이단들과 현대신앙의 크고 작은 유파들은 여전히 삼위일체 교리를 배격하고 있습니다. 이 삼위일체 교리 논쟁의 핵심에는 기독론이 자리 잡고 있는데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인정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언제나 삼위일체 논쟁의 핵심 이슈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사도 요한이 본서를 기록할 당시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요한은 본서를 헬라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이방인 출신 성도들을 주 대상으로 기록하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세 위격을 가지시면서도 동시에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계시가 아직 불충분하였습니다. 그래야 그들은 비록 그리스도를 대망하면서도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과 신성을 공유하신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한편으로 정신은 고귀하고 육체는 악하다라는 이원론적 사상에 젖어있던 헬라 출신의 성도들은 고귀한 신적 존재인 그리스도가 육체를 입은 인간이 되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이미 예수의 신성을 부정했던 초기의 영지주의자들은 그리스도는 인간 예수에게 또한 수세시 잠시 내려왔다가 십자가 순환 직전에 다시 하늘로 올라가 버렸다라는 이러한 해괴한 이론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목회적 형편을 고려하고 있던 에베소의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되심을 변증하기 위해 본서를 기록한 것이며 이제 본서의 서두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함과 동시에 또한 그의 인성 또한 간과하지 않고 이 책에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본서의 신학적 서론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과 그에 대한 세상의 반응을 보여주는 본문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1장 1절부터 5절은 로고스, 즉 말씀에 관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요한은 말씀의 영원한 선제를 말하고 있으며 말씀이고 하나님 자신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 말씀의 창조 사역을 언급함으로써 그가 이단자들의 주장처럼 창조된 존재가 아니라 창조주라는 것을 밝히며 또 말씀 안에 하나님의 풍요로운 신적 생명이 있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이 사람들에게 나타날 때는 빛으로 나타남으로 밝힙니다. 즉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성육신 이전의 단계에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하시던 중 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로서 특히 계시의 전달자로서 활약하였음과 동시에 결정적으로는 이제 성육신하여서 세상에 오사 하나님의 구속의 복음을 전하는 동시에 그 복음의 실체가 되심을 나타내는 상징적 용어로 로고스, 즉 말씀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이어 6절부터 13절의 내용은 빛의 증거자 세례 요한의 등장 및 빛에 대한 세상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어두움과 동의어로서 죄와 불신앙으로 어두워진 타락한 인류를 가리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빛이 아니라 빛에 대한 증거하러 온 자였으므로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증거를 통하여 세상에 온 참빛을 영접하여 했습니다. 그러나 참빛이 세상에 왔을 때 세상은 그를 깨닫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고 영접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빛을 영접하는 자들도 있었으니 그들에게는 그 빛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에 따른 것이 아니기에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육체적, 생물학적 원인에 기인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나야만 가능한 것이다 라고 요한복음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어 14절부터 18절은 말씀의 성육신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원전부터 존재하셨으며 하나님 자신이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인간들 가운데 함께 거하셨다 말합니다. 바로 임마누엘의 놀라운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요한이 인간의 육체를 뜻하는 용어로서 몸보다 훨씬 거칠고 강력한 용어인 육신을 사용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단지 인간의 육체를 잠시 빌려 입었다든지 혹은 마치 유령처럼 인간의 형체를 띤 것처럼 보일 뿐이었다든지 하는 헛된 가르침들을 모두 배격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지만 인성을 취하셔서 우리와 똑같은 그러나 죄는 없으신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1장 19절부터 12장까지의 본론의 부분의 처음은 예수님의 사역에 녹아있는 표적과 논쟁에 대한 부분으로 먼저 설명할 것은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강조입니다. 지난번 요한복음의 특징을 보면서 그 중에 한 가지는 예수님의 신성의 강조에 있다 말씀드렸었습니다. 요한복음은 말씀의 처음부터 예수님을 말씀이라 빛이라 말하면서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리스도 자신이 하나님이시란 사실을 거침없이 제시한다라고 설명드렸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성을 드러내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표적이라고 말씀드리면서 표적이라 함은 단순한 이적이 아닌 의미와 메시지가 있는 이적과 기사를 말하며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신성을 드러내시기 위해 의미 있는 전달의 방법인 표적을 사용하셨다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12장에 걸쳐 나타나는 표적으로는 총 7개로 물이 포도주로 변화됨, 왕의 신의 아들의 병을 고치심,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심, 5,000명을 오병이어로 먹이심, 바다 위를 걸으심,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심,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 이 표적들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는 즉 그분의 신성을 드러내는 7개의 표적을 나타내십니다. 이제 이 표적에 대해 좀 더 심도 있게 들어가 보면 이 표적은 정리해서 볼 때 두 가지로 나누어 새로운 질서를 가져오는 표적과 부활과 생명의 표적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자면 새로운 질서를 가져오는 표적은 가나안의 혼인잔치의 표적만이 포함이요 나머지 6개는 부활과 생명의 표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표적은 앞서 설명한 메시지가 있는 이적과 기사라는 것에 더하여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알려주는 계시적 기능이 표적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표적의 기능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가도록 인도하는 역할을 하며
믿음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이 표적이 감당합니다. 특히 요한복음의 표적들은 예수님 안에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사역을 가리키는 것으로 자신을 하나님의 계시자로, 구원자로, 영생을 주시는 분으로 계시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표적은 확신과 확증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표적의 의미는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낸다는 가장 큰 전제 아래 믿어 생명을 얻게 하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는 요한복음의 생명의 강조를 또한 드러내는 것으로 3장의 성령으로 거듭나는 생명과 4장의 영생 안으로 솟아나는 생수, 6장의 영을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는 생명의 떡과 10장의 선한 목자가 생명을 버림으로써 주시는 생명, 또한 더불어 11장에 죽어도 사는 부활 생명의 메시지와 표적과 결합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의 생명은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은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과 연결되는 하나님 자의 생명을 말하며 10장 10절처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에 그 풍성한 생명을 말합니다. 이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옮겨져 현재 누리는 생명이면서 동시에 마지막 부활할 미래에 얻을 생명을 말한다 할 수 있습니다. 표적의 두 번째의 그 의미는 한편으로 전례가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보고를 열겠다는 신호라 할 수 있습니다. 즉 7개의 표적은 하나님의 영광의 현존을 알리는 동시에 앞으로 일어날 고난 및 영광의 때를 예시함으로 볼 수 있으며, 다시 말해 요한은 7개의 표적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이미 이루어졌으며 동시에 아직 일어나지 않았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시로 물이 변해 포도주가 된 표적은 장차 흘리실 그리스도의 보혈을 나타내며 오병이어의 기적은 그리스도의 몸을 먹기 위한 성만찬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은 죽음 후 그리스도의 놀라운 승리를 나타내는 것으로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절정인 고난과 죽음, 부활 승리를 모두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13장에서 17장은 내용적으로는 제자들과의 토론과 예수님의 고별 설교로 볼 수 있지만 여기에도 표적의 메시지가 등장하는데 여기서는 내면적 표적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성령 하나님과 연결지어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심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표적의 목적 아래 그 메시아를 인간 내면에 허락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내면적으로 성부 하나님께 주시는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는 역사를 베푸시며 진리를 증언하며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으로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는 그 일을 행하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표적은 눈에 보이는 표적도 있지만 성령께서 인간 각자에게 행하시는 내면적 표적도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19장부터 21장도 표적의 메시지로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이 가장 확실하고 두드러진 표적이라 요한복음은 말하며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로 최고의 표적은 십자가와 부활의 표적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그 표적이 바로 그것입니다. 19장에 나오는 성전 정화 사건도 표적을 보이라는 유대인들의 물음에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는 예수님의 답변으로 이것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을 통해 십자가를 최고의 표적으로 제시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빌라도의 신문에 나온 예수님의 답변 속에서도 18장 36, 37절에 내가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해 증언하려 함이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시라는 것을 또한 증언하시며 자기의 증언을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만약 부활 사건에서도 20장 중반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고 제자들에게도 도마에게도 나타나셨고 디베랴 바다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심을 통해 예수님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순환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내심을 최고의 표적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예수님 자신을 드러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를 정리하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놀라운 표적을 통하여 자신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밝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도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중에는 많은 사람이 말씀을 깨닫지 못해 떠나가고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12 제자에게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질문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렇게 예수님 곁에는 결국 12제자를 비롯한 몇 사람만이 예수님 곁에 머물며 믿음을 고백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고 따라다녔던 12제자 중에서도 한 명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게 되었고, 나중에는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의 잡히심을 보고 도망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즉 육의 일은 세상적인 지식과 경험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영의 일을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깨달음을 죄와 세상에 속한 사람들에게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표적과 놀라운 일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씀을 끝까지 따르지도 예수님 곁에 있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놀라운 표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은 성경의 말씀의 때처럼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표적을 보여주시지 않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뜻이 담긴 말씀이 저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말씀인 성경이 저에게 있기에, 여기에 하나님의 진리가 담겨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성경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내고 계신 겁니다. 지금도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과거에 표적으로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이 성경으로 저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것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또 하나 저희는 구해야 합니다. 말씀의 깨달음을 위해 마치 제자들이 표적의 의미를 알려달라 구했듯이 저희도 하나님의 말씀의 깨달음을 위해 간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없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도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은혜로만 예수님 곁에 남아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오늘도 말씀하신 하나님의 진리를 구하고 그 진리를 깨닫는 은혜를 구하는 저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렇게 요한복음 구조적인 내용 중에 표적에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번 강의는 요한복음의 본론이 들어가 있는 두 번째 파트로서 예수님의 강해 설교를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주도 주 안에서 강건하시고 승리하시는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